Good morning, happy Sabbath. Today's scripture reading is from Luke chapter 18, verses 10 through 13. Two men went up to the temple to pray, one a Pharisee and the other a tax collector. The Pharisee stood by himself and prayed, God, I thank you that I am not like other people, robbers, evildoers, adulterers, or even like this tax collector. I fast twice a week and give a tenth of all I get. But the tax collector stood at a distance. He would not even look up to heaven, but beat his breast and said,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특별한 교훈을 위해서 비유를 몇 개 이렇게 들어서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는 이 기별을 쓰면서 서두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아닌데요. 다음 건가? 제가 잘못 눌렀나 봐요. 이것도 아닌데요. 이 앞에 말씀인데, 그렇구나. 네, 이해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늘 앞에서 읽었던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자, 두 예배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러면 좀 표현이 너무 세죠?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그럭저럭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저 밖에 신앙생활을 나처럼 못하는 사람들을 참 불쌍하다, 왜 저렇게 살지라는 생각들은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언의 신 중에서는 정로의 계단, 스텝 투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디자이어 오브 에이지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실물교훈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영어로 실물교훈이 크라이스트's 오브젝트 레슨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제가 안 되는 영어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번역이 제대로 안 될까 봐 얘기를 합니다. 실물교훈, 이 책이 이제 크라이스트's 오브젝트 레슨이라는 책인데, 이 실물교훈을 참 좋아해요. 실물교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놓은 비유를 짧게 기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영감의 글, 또 화이트분이 자기가 느낀 어떤 영적인 것들을 서술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실물교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제목이 예배라는 제목인데, 예배에 대한 거를 좀 참고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실물교훈 13장에 두 예배자라는 챕터가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 예화를 발견하고 그걸 읽으면서
옛날에 실물교훈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감동들, 그런 영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설교를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실물교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많은 내용들이 이 실물교훈 13장에 있는 두 예배자라는 챕터에서 발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각자 읽어보시면 오늘보다 아마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각자들 숙제를 내드릴게요. 13장 다 읽어보세요. 자, 화입 부인은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갈 때의 마음을 자기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설만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의 피난 노력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 놓은 주변의 평가들, 성과들, 또 그래서 높아진 자존감으로 아마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랑하여서 스스로를 칭찬하기 위한,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자기를 평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안 올렸네요. 나는 오늘 본문 중에 있었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실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래도 가만히 말을 따져보면은 여러분들 다 이 정도는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남의 거 강제로 뺏은 적 있어요? 없죠? 그렇다고 간음하신 분들 손 들으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불의를 특별히 아주 불의를 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 바리새인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뭘까요? 결론은 이 바리새인은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세리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이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비교 대상에 있었습니다. 내가 의롭다라는 게 누구에 비해서 의롭다? 내 교인, 내 옆에 있는 형제 혹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는 그래도 좀 의롭지 않나.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저 세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점은 어디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다라는 판정을 받은 게 누구와 비교해서 죄인이다라는 판정을 받아요? 사탄과 비교해서, 하나님과 비교해서죠. 하늘의 그 무결점과 비교해서요. 하늘의 무결점과 같이 있다가 그 하늘의 무결점과 비교해 봤을 때 잘못됐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율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내가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근데 그 십계명이 문자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까 간음 안 했고,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니까 도둑질 안 했고,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살인 안 했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풀어서 표현해 놓으신 형제를 미워하지도 않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내 표준이 맞춰져야지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인의 경우에는 시선을 하나님에게 놓고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점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 시선을 맞추어서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의 삶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신앙 생활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신앙 생활이 철저한 안식일 준수와 금식을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성경을 1년에 몇 번씩 통독을 하고 노숙자를 돕고 이웃에게 크리스찬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화도 못 내면서 꾹꾹 참으면서 베풀었던 미소가 그 친절들이 그 모든 노력들이 그의 심령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화이부인은 얘기를 합니다. 화이부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는 경건한 품성, 여기 나오겠네요. 경건한 품성, 즉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마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외적 생애로 나타내는 신앙만으로 만족하였다. 그의 의는 자기 자신의 것, 즉 자신의 행실의 열매요 사람의 표준으로 정한 의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는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마음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드러내는 내 행위만으로 만족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서 내면에 충족감이 없으니까 외적인 것으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하나 해석을 해가면서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던 대표적인 주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10가지 안식일 계명 하나만 갖고 100가지의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 하나하나 틀리면 안 되게끔 정말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는 뭐냐면은 내 삶을 그런 식으로 도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의 대상이 주위의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지는 11금도 안 내고 또 안식일도 못 지키고 혹은 안식일을 아예 모르고 술하고 담배하고 현미도 안 먹고 고기만 질척 먹고 막 폭력적이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때요? 저런 낮추어 보고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종교적인 우월감을 느끼며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반면 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죄인들과 같이 있는 것조차 불쾌했어요. 그래서 홀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 반면에 이 세리도 다른 의미로 홀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 옆에 가면 자기가 너무 죄인이니까.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외침밖에 다른 것이 할 수 없었던 세리였습니다. 그의 스스로의 죄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을 옆에 사람들을 볼 겨를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도와달라, 날 살려달라라고 간구를 할 수밖에 없는 세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든 내용은 예배를 드리는 마음에 대한 겁니다. 분명 말씀에는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내 마음이 뭐 싫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기쁘고 노래가 나올 정도로 즐거운 행복한 마음으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서입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은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교회에 오는 예배 드리러 오는 자체가 예배의 즐거움을 많이들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 경우는 그렇게까지 예배 자체가 즐거웠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 오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교회 가면 누가 있어요? 친구가 있고 형들, 누나들, 오늘 장성희 지사님, 김지성 지사님이 없지만 항상 형들, 누나들이 교회에 같이 가면 있었고 또 동생들이 많았고 그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오죽하면 제 외사촌들이 방학 때 되면 인천에 많이 사는데 방학 때 되면 다 와요. 일주일간 굉장히 재밌게 놀아요. 맨날 혼자 지내다가. 근데 안식일만 되면 저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사촌들을 다 팽개치고 교회를 갈 정도로 교회 가는 걸 즐거워했어요. 근데 그거는 성도 간의 교제를 좋아한 거지 예배에 대한 즐거움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거죠. 순수한 예배에 대한 즐거운 마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근데 분명히 말씀에는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고 노래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예배에 대한 설렘이 없는지 그 의문점을 갖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예배의 기원은, 구약의 예배의 기원은 뭘까요? 제사겠죠, 뭐. 저희가 생각한 거는 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최초의 제사는 무엇이죠? 뭐 아담과, 정황상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기록상으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최초의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가인의 제사는 무엇으로 드렸죠? 자기의 수확,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맺은 결실들, 열매들, 내 삶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내 의, 그거를 제사로 드렸고, 하나님 나 잘했죠? 반면 아벨의 제물은 뭐였어요? 아벨도 자기의 소유물이었어요. 자기의 소유물이었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양이 표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아벨의 제사였고 그 제사는 연락되어지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자기의 공로를 하나님께 내보이는 것이었고 아벨의 제사는 자기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대속자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겁니다. 나를 숨기고 내 의, 내 공로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제사의 중심, 그 제사의 의미는 뭔가요? 시간이 흐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 의미를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신에게 제물을 드림으로 신의 자비를 구하는 것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제사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죄인들의 속죄를 예표함으로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오직 어린 양이신, 오늘 배영자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 의식, 그것이 제사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드러나고 그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베드로 사도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물론 기억들 못 하시겠지만 오늘도 또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개로 예수님을 따라갔을 만큼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급한 성격과 자신의
마음에 대한 근거 없는 확신으로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변치 않을 것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믿음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저들은 아마도 그럴 만한 일이 있다면 버릴 겁니다.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제 믿음 보세요. 제 믿음이 어떤가요? 저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를 좀 칭찬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처해졌을 때 예수님을 부인한 끝에 닭 울음소리가 들린 후에 정치인이 된 베드로는 자신의 참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연약하고 죄로 인해 속절없는 자신의 모습을 말이죠. 그 세리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 통곡을 하며 통회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임을 받을 때 자기의 동료 제자들보다 자기의 믿음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호소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아마 영광의 날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교만과 자부심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 교만은 정말 지독히도 절망적이고 교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교만한 마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점진적인 확신으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곁에 항상 붙어 있었고 주의 사역을 옆에서 바라보았고 자기의 손으로 떼어준 떡과 물고기가 한도 없이 늘어나는 기적, 그리고 남들은 시도조차 못했던 물 위를 걷는 이적들,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하루하루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주위 제자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로 옮겨지게끔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의 선생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가 볼 수 있는데요. 잠깐 다른 길로 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이 닥치는 것을 막지는 않으세요. 막으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환난을 면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걸 막지를 못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아무리 죄인이라고 굴복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환난과 시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그 시험에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베드로처럼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경고에 주의했다면 그런 실패로 이어지지는 않았겠죠. 주님께서 그가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심을 주셨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그래서 실패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무리 수없는 실패를 한다 해도 주님의 보혈은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실 수 있을 만큼 자비하고 능력 있으신 보혈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능력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확친할 것이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이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그 절망 안에서 좌절케 하고 절망 속에서 절대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아주 특별한 계책입니다. 사단은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쓸모가 없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에겐 빛이 없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고 여기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친해야 하는 것이 화친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주님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얼굴이 뜨겁더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나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위 사람들을 정죄하고 물론 말이나 행동으로 그들에게 정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 나이스하게 대하겠죠. 그렇지만 속으로 나는 이런 사람들도 정죄하지 않고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가두어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용서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그래서 예전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감사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는 아니면은 죄가 주는 절망감에 빠져서 일어서지 못해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 그 절망 속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예배로 몸은 나오는데 마음은 주 앞에 나오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도 의지도 빈약해지는 것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졌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두 예배자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의롭다고 착각하는 짝퉁, 진품이 아닌 짝퉁 의의 갑주에 쌓여 있어서 성령님의 말씀의 검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교만의 전신갑주를 착용하게 되면 자유케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 아닐까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지 않으면 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몇 주 전에 과정 공부 제목처럼 자신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화이부인은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자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계시록의 말씀에서 불로 연단한 금은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 그래서 내 마음속에도 동일한 그런 사랑을 갖는 믿음, 그것이 불로 연단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교만하고 사랑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매일 주님을 바라보아서 그분의 표준을 우리 눈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즉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 나의 품성의 표준을 높여서 나의 삶을 통해 그 품성을 풀어나간다면 매일의 삶에서 나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 더욱더 알게 되고 그래서 더 간절히 예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를 통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듯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께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의를 높이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순결하심과 탁월하심을 깊이 묵상할 때 나의 더러움과 연약함을, 결점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달리 세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이유는 그 기도가 전능하신 자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은 정말 무가치하고 수치스러운 존재일 뿐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스스로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저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밖에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이런 기도를 쓰셨어요. 주여, 저는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릴 수 없사오니 제 마음을 취하소서. 저는 항상 제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끝나거든요. 근데 제 마음을 드린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걸 경험하신 부인은, 화이트 부인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취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십니다. 제 마음은 당신의 소유물이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하여 그것을 보존할 수 없사오니 당신이 그것을 깨끗이 보존하옵소서. 저를 재창조하사 당신의 사랑이 저의 심령 속을 통하여 흐를 수 있는 순결하고 더 있네요.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으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이와 같이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매 순간순간 발걸음마다 거듭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드리죠.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도 이게 습관이 돼갖고 미국에 와서도 화요일에 왜 예배를 안 드리는지 라고 의아해하고 화요일 예배를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미국 교인들은 화요일 예배가 아니라 금요일 예배도 안 드리더라고요. 물론 화요일 또 금요일 저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모이기를 사모하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것이 일주일에 1번이건 2번 혹은 3번이건 모임이 있다면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주는 것이 당연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감사함으로 충만할 때 결국은 지난번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때 그럴 때 예배에 대한 갈증이 커지고 그로 인한 기쁨도 넘쳐 흐를 겁니다. 예배가 몇 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가 드려지는 날에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크게 하고 싶으면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야 됩니다. 혹은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내가 추억할 첫사랑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자세히 살피셔서 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하나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갈망과 기대는 충만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배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